네, 오늘은 우리 교회가 2024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한반도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한동안은 11월 셋째 주일을 그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지만, 제가 가깝게 교제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교회가 10월 셋째 주, 넷째 주 또는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많이 지킵니다. 우리나라의 가을거지 추수 때와 맞추어서 이제 우리에게 맞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10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도시에 태어나서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가을에 추수하는 경험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가을에 추수 때의 풍경을 기억해 보면, 날씨도 워낙 살기에 좋지만 가을 거지가 끝나고 나면 먹을 게 풍성해지니까 그때만큼 마음이 든든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막 가을 거지를 마친 농부가 하늘을 우러러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듯이, 우리 역시 올 한 해 그동안 살아온 삶의 모든 은혜를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만큼은 다른 감사와는 다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가을에 추수를 한번 하잖아요. 이 가을에 추수를 했다는 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제껏 잘 살아왔지만 적어도 다음 추수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식탁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하루 단위의 감사라면, 추수감사는 1년 단위의 감사가 되는 거죠. 하루 단위의 감사도 귀하지만 1년 단위의 감사는 그만큼 더 풍성해야 될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넉넉한 풍성한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삶의 형편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께 기쁨으로 넉넉하게 감사를 드리면 감사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더 큰 감사, 더 풍성한 감사, 더 많은 감사로 바뀌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왕이면 더 많이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비결,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특별한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은 오늘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어로 자카르, 우리말로는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다시 신자에 명할 명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명령을 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이미 출애굽기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명령하셨는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뒤 출애굽 2세대를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면서 모세가 그들 앞에서 이제껏 40년 동안 돌아온 여정을 상기시키고 그 여정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키고 다시 한번 출애굽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 번 더 가르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신명기 8장은 모세가 그렇게 출애굽 2세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모든 회중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강력히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가 34장까지 있잖아요. 이거를 전부 이렇게 모아서 한 단어로 압축하면 기억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반드시 기억하라, 이 단어를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기억하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카르인데, 이 단어는 다시 생각해낸다라는 뜻과 더불어 다시 회복한다라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설명하자면 자카르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떠올리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주의를 기울여서 묵상하고 회상하고 그리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다시 나를 깨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해석하자면 이 자카르, 기억하는 행위는 지금 걸어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과거의 사건 속에서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어 다시 되새김질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감사의 내용으로 만들어가는 매우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영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카르의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제껏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짧게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많이 힘드셨죠? 어려운 일 많으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과 지금 이 신명기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 출애굽에서 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40년을 이 험한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온 이들과 살아온 시간들, 누가 더 힘들까요?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광야의 백성들이 힘들겠습니까? 다들 다 어려웠겠죠. 그런데 분명한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이 광야는 생존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땅입니다. 먹을 것도 구할 수가 없고요. 낮에는 불볕더위, 밤에는 뼈가 시릴 정도의 한기를 느끼는 일교차가 심한 곳입니다. 매서운 모래바람과 거친 돌들이 발걸음을 무디게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지나온 광야 40년을 자카르,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란 건 내가 지금 살아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40년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기억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놀랍게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쪄 죽을 수밖에 없고 얼어 죽을 수밖에 없고 이래저래 살 수가 없는 그 험한 땅 40년을 지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냐? 돌아보면 우리가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매일 만나로 배를 채웠고 우리가 목말라 죽을 줄 알았는데 매일 반석의 생수로 목을 채웠고 옷과 신발이 떨어져서 그렇게 너덜너덜해질 줄 알았는데 40년 동안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에서 나오지만 광야를 통과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먹을 걸 전혀 구할 수가 없는 광야인데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옷과 신발을 쉽게 상하고 헤어지게 만드는 아주 척박한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튼튼한 등산을 신고 등산 여러 번만 다니면 등산화가 돌에 찢기고 바닥이 닳아가지고 얼마 못 갑니다. 근데 그보다 험한 광야 40년을 걸어봤는데 신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 강렬한 햇빛을 받고 모래바람을 맞았는데 옷이 낡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40년 동안 그 기적을 매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굶어 죽지 않도록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을 먹이셨어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와서 그걸로 목을 축이고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불볕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지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솔직히 지난 세월 돌아보면 광야 못지않은 엄청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지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돌아보니 잘 통과했잖아요. 지나온 시간들이 정말 다사다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특별히 노년 세대들, 이분들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해방의 혼란스러운 시기와 그리고 6.25의 끔찍한 참상과 그리고 배고픔의 시절을 지나서 여기까지 살아내신 겁니다. 또 신앙적으로는 한국교회 부흥의 주역이기도 해요. 그 중에서도 60대 전후로 한 이 세대들은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교회 부흥을 목격했고 이제는 한국교회 쇠락을 동시에 목격하는 아주 특별한 세대입니다. 게다가 이분들은 지금 이 나이가 되기까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책임지셨던 분들이에요. 평생 교회를 위해 사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50대 후반에서부터 60대 중반까지 이 한 10여 년 되는 이 세대는 매우 독특한 세대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부모님을 부양하면서도 자식들로부터는 전혀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고 책임져야 되는 낀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는 여전히 교회 재정적인 측면과 사역이란 두 가지 측면을 책임지고 있는 어깨가 무거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굴곡진 역사와 급격하게 가치관이 변해가는 세상을 살아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보세요. 그래도 우리들 부모님 봉양 잘했잖아요. 자식들 잘 키워냈잖아요. 때로는 몸과 마음이 아팠지만 잘 회복되었고 힘들었지만 잘 견뎌냈고 그래도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깜깜했던 위기의 순간들을 잘 극복하고 통과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었던 순간들이 정말로 많았는데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추수감사 때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넉넉하고 풍성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자카르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억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그런 장면들을 세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카르, 기억하다는 단어가 제일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 기억하사가 히브리어로 자카르인데 지금 이 창세기 8장의 상황은 지구 전역이 물에 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불과 몇 달 전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물과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셔서 그 결과 물이 지금 세상을 가득 덮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든 호흡이 있는 사람들과 생물들이 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홍수 심판이 지속되고 있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방주에 있는 생물들을 자카르,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바람을 불어서 물이 줄어들도록 만드시고 수분이 증발하여 드디어 덮였던 땅이 드러나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내려앉고 다시 방주에서 나온 인류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음은 창세기 30장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죠. 근데 라헬에게는 치명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다른 아내들은 자식을 쑥쑥 낳는데 라헬은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남편에게 투정도 해보고 불평도 하고 그랬지만 인간적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 안쓰러운 라헬의 상황을 하나님이 자카르 하셨어요. 창세기 30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기 생각하다는 이 단어가 똑같이 자카르거든요. 하나님이 라헬을 자카르 생각하시니까, 기억하시니까 닫혔던 그녀의 태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축복의 인물을 낳게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이 자카르 하시면 닫혔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에도 이 자카르가 등장하죠. 사무엘상 1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생각하다는 게 똑같은 자카르인데, 한나는 제가 자주 언급해서 아시겠지만 한나도 불임의 고통으로 너무 힘들어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이 아픔, 저주받은 몸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녀를 자카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하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녀는 사무엘을 포함하여 사남 2녀를 둔 축복의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카르 하실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노아, 라헬, 한나뿐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런 자카르,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시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카르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이 내 신앙을 이어가고 그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는 또 하나의 행위라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참고하실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는 방법은 내가 겪었던 신앙적인 체험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의 자리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해주셔서 그 상황이 바뀌었던 그 체험, 내가 해결할 수 없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그런 체험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신앙적인 체험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 기억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노예로 살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노예의 삶에서 건져내어 자유인이 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10가지 재앙에서 모든 이집트 백성들이 멸망해 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적 같은 손길로 자기들을 여기까지 이끌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기억력이 너무나 빨리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기억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건강하고 바람직한 신앙은 감사가 넘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감사를 넘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늘 감사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신앙도 빨리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기억력이 나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당장 겪는 어려움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이전에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지금 겪는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심할 경우는 아예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빨리 자신들이 채찍질과 혹독한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보면 걸핏하면 불평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밥 먹듯이 원망하다가 끝내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고, 결국은 모두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죽는 징계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기억력이 나쁘면 그래서 삶의 여러모로 부정적이 됩니다. 반면에 이 기억력이 좋으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억력이 좋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갈렙인데요.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의 정탐꾼의 일원이 되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고 돌아온 뒤 가데스바네아에서 보고회를 열 때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가나안 땅은 능히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의 보고서를 냈던 인물입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죄를 저지를 때 갈렙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죠. 그 모습을 하나님 기쁘게 보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갈렙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갈렙, 너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지만 너와 여호수아는 들어갈 것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갈렙 네가 선택하는 땅을 너에게 최우선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그렇게 40년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전쟁 5년을 지나고 어느 정도 이것이 마무리되었을 때 45년이 지난 뒤에 갈렙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가 여호수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45년 전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45년 동안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때가 되었을 때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착할의 힘,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또는 말씀 가운데 들려주신 약속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 붙들고 우리가 갈렙처럼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때 결국 그 약속이 축복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쉐마, 들으라는 이 말씀보다 더 강조되는 게 바로 자카를 기억하랍니다. 본문 앞부분 8장 2절에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11절에는 하나님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18절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 짧은 본문에서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억은 그래서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20여 년 전에 지도했던 청년부 제자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뭐 같이 늙어가는 처지가 되긴 했지만 그 방문했던 제자들과 수다를 떨면서 그때 함께했던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했던 모두가 그때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였다, 감사하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 그저 열정 하나로 사역을 했던 시절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었던 그때를 이 만남을 통해 기억하게 되었고 이 기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느슨해졌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억은요 가성비 최고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대대적으로 부흥사경회를 준비해서 이 은혜 받으려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우리가 전단지도 만들고 강사까지 모셔서 은혜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일들을 그쵸 우리가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다고 응답을 받겠다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시간과 노력이 동반되는, 쉽게 말하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긴 하지만 쉽지 않은 기회라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는 건 아무 때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억하면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를 되새김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내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이 우리 신앙을 지키고 감사하게 만드는 비결인데, 여러분 로마 제국 초기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을 때 결국 이 박해를 견디기 힘든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택했던 방법이 로마의 깊은 그 무덤 겸 뭐 수로로 쓰이고 있던 그런 동굴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뭐 수십 킬로에 걸쳐서 이 미로같이 이어진 그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깊은 땅굴 속, 거기에서 어떤 이는 평생 밖에 한번 나오지도 못하고 살다가 죽어야 했던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밖에 나갈 자유마저
잃어버렸던 이 성도들이 카타콤에 살 수 있는 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기회가 되면 카타콤 동굴벽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글귀를 새겨 넣었고 그 기억하라는 글귀를 붙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다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걸어갈 인생길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더라도 이제껏 베푸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한다면 내가 또 어려움을 만난다라도 능히 이길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을 만드신 최용도 경제는 이 사실을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의 가사에 담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여러분, 이 기억의 의미를 묵상하며 한번 이 찬양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닥쳐올 때 반드시 우리는 자카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실 것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낙심이 결심으로 바뀝니다.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카르, 기억하는 것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내며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잊지 않고 감사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억을 통해 더욱 은혜가 풍성하고 감사가 가득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